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두 아들의 이야기 넘버 2라고 명칭을 부여해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두 아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이죠. 그 이야기 속에서는 첫째 아들이 효자로 장남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성실한 아들로 나오고, 이제 둘째 아들은 탕자로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반전이 일어나서 작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큰 아들은 불평을 하는 모습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아들 이야기 넘버 2에서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역할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좀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였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 했지만 그러나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굉장히 다른 상황에 관한 것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두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이 무엇이고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한 가지 큰 숙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교훈적이고 그 안에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실어도 별만큼 아주 일반적이고 우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교훈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한 것은 지켜야 된다. 언행일치해야 된다. 성실하게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는 사실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단계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만다면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그렇다면 그 도덕적인 교훈보다 더 깊은 차원의 어떤 교훈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곰곰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식 넘어서는 차원의 깊은 뜻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갖고 말씀을 계속 탐구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원칙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그 큰 흐름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갖고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지만은 그 뒤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보면 사실 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비극적인 이야기이죠. 그리고 또 야곱에서의 이야기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두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장남이나 장녀인 분
어떤가요? 내가 장남이고 장녀이기 때문에 내 동생들보다 아무튼 내 생각이나 나의 행동이 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둘째인 분들은 또 어떤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둘째들이 천재들이 많이 있고 또 굉장히 그 창의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분들 계시나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셋째부터는 아마 둘째랑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서 둘째 아들이 조금 그 모범적인 아들의 모습이 아닌 것을 보고 아마 많이 둘째 아들이 되게 그런 경우가 있지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둘째 아들이 좀 까칠하죠. 일단은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아주 수정적인 모습을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지는 않습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두 아들을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맏아들은 겉으로 볼 때는 말이 좀 거칠고 좀 반항적인 것 같고 불순종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첫째 아들과는 조금 이제 첫인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책임감 있게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은 번지르하게 잘하고 상냥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속에는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아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어떤가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야기 넘버 1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두 아들 이야기 넘버 2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 첫째 아들과 연결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 속에서 누가 첫 번째 이야기 속의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좀 복잡하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장자하고 유사한 인물이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 속에서는 누구일까요? 장자 같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의 장자하고 두 번째 이야기의 장자가 서로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 칭찬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질문이 함정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대답 안 하시네요. 네. 첫 번째 아들도 뭐 칭찬을 받은 셈이죠.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것을 아버지가 인정을 해 주었고, 그러나 한 가지 더 돌아온 동생을 좀 반갑게 맞이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마지막에 후회를 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 두 번째 이야기 속에서는 큰 아들은 마지막에 자기가 말한 것을 거두고 올바른 행동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둘째 아들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지키지 않고 아버지한테 불효를 행했습니다. 만약에 그 두 번째 아들이 제3장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탕자의 비유와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이야기가 아주 좀 절묘하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도 다른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청자들은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들이 의롭고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전곡을 찌르면서 지적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우리가 말한 것을 지키고 언행이 일치돼야 되고 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예수님의 시대에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그런 도덕률을 지키면서 사는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그 생활 속에서는 늘 말썽을 일으키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당시 사회에서는 그런 부류들이 죄인이었고 세리였고 창녀였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정죄받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끝에 반대로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지만은 그를 믿지 않았다. 세리와 청년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미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선행이라는 것, 행동이라는 것, 실천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실천을 하고 선행을 보일 때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선행을 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중심적인 욕심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멋진 그 포장을 하고 선행을 흉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실천,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실천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더 근본적인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눈가림식의 행동, 제스처로서의 행동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심과 우리의 속과 우리의 덫이 일치하는 삶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인격이나 어떤 도덕적인 결단력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가식적으로 행동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결단이 약하고 의지가 약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참 좋은 삶을 사는데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과 경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의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문제거리였습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일주일에 하루 동안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의 본질,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실천은 전인적이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실천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할 충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형식까지도 벗어나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 것 하나하나를 판단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저는 우리가 세 가지의 책을 잘 활용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실천이 있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책은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읽고 교회에 나올 때뿐이 아니고 일상적으로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기도하고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성경책을 전혀 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알겠지만은 이건 정말로 굉장히 위험한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책은 어포인먼트 북입니다. 우리의 캘린더, 우리가 갖고 여러분은 요즘에 스마트폰 있으니까 전부 캘린더 기능을 하죠. 우리의 일상을 담고 있는 일정표. 결국 그 책은 우리의 시간 사용에 대한 내용을 거짓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데 나 자신만을 관심에 두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면은 그 사람은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죠.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일정한 부분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그래서 이 어포인먼트 북에 우리들의 관심이 정확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책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책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체크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의 통장입니다. 뱅크북이라고 하죠. 결국 우리의 경제생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헌금을 하라거나 어떻게 하라거나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결국은 적어도 11조를 드리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11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소득의 10분의 1을 아예 내 거가 아니라고 제쳐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낼 때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온갖 서류를 다 모아서 그 공제를 받으려고 애쓰는데 10분의 1을 그냥 포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교회에다 바쳐도 교회가 그걸 잘 못 쓰기 때문에 11조 안 한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더 좋은 데 쓰면 됩니다. 적어도 11조 정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 정도의 경제관념이 없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일날은 하나님을 섬기고 평일에는 돈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11조 실천하십시오. 교회가 가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소득의 10분의 1은 여러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것을 생활하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 전체가 더욱더 큰 축복이 있고 감사가 넘쳐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바로 바리새인들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서였습니다. 종교인들 앞에서 한 것이죠. 당시로서는 가장 모범적인 신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행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들을 보니까 너희들을 그냥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너희들의 그 모습을 멋지게 꾸미는 역할만을 하지 너희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는 않고 사는구나 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있는 특권의식, 그들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는 예수님이 볼 때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가 많고 같이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 병자들, 세리, 청년 이런 사람들의 본심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 속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참되게 살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로 구별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는 교회도 다니지 않고 별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없으니까 천국에 못 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최후의 심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목마르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일을 한 것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천당에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의 목록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의 평소의 언행과 생활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죠. 오늘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종교적인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천당에 가게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살겠다.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모험적이고 아무리 불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길을 과감하게 포기하겠다라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은 이미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죽어서 천당에 가. 그런 말씀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적으로 어쩌다가 그런 말씀을 한두 마디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회개하라. 너희의 생활 방식을 바꿔라.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바꿔라. 그래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지금 여기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결국 기독교의 본질적인 말씀이죠. 어떤가요?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숙제, 도덕적인 교훈보다 더 깊은 특별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해나갈 때 우리들은 단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이 지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뜻을 실천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생애 동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